이제 우린 일어나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년 가까이 사업체도, 가정도, 교회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이젠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번 부흥회를 계기로 해서 2023년도에는 한성 행복한 교회도 새롭게 일어나고 후흥되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 가정도 새롭게 일어나고, 기업도 일어나고, 사업체도 다 새롭게 일어나고, 모두가 일어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되는 게 아니지요. 오늘 마지막 그랬어요. 우리가 개업집에 가장 많이 세워주는 액자의 문구지요.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많이 액자를 갖다 걸고 그럽니다. 그런데 액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다 창대하게 되는 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숙소에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밤에 중요하고도 귀한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언제 또 올지 모르는데 시간은 없고 마음은 급하고 정말 귀중한 말씀으로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얼른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로 이제는 크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소중하지요. 그런데 우리 욕심은요, 다 이렇게 되고 싶은데 이건 결과입니다. 결과. 그런데 이 결과는 어느 때 나타나느냐?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요. 이 한 그루의 나무가 이렇게 나서 클 수 있는 건 누군가가 이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나는 거라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축복에 대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저는 오늘 성경 그대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어요. 5절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아멘. 아멘. 자, 지금 우리 성경이 바뀌었어요. 옛날 성경, 옛날이라고 해야 통일 성경이라고 하나? 이런 번역하기 전에 성경은요, 너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부지런히 찾으며. 나는 오히려 그게 맞는 성경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게으른 것은요, 예수님은 악하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게으르고 악한 사람이라 이랬어요. 게으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찾으며. 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자, 찾으신 분 아멘?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는 주위에서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예, 돕지 말고요. 자, 여호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 지옥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끌어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7절 한 절 더 보고요. 7절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렇게 돼 있죠. 예,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 하나님은 부하게도, 부자도 만들 수 있고 가난하게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아무리 고급차라도요, 줄 하나 끊어지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건강해서 그런데요, 이 머리에 자그마한 심줄 하나만 다치면은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젠가요 그랬잖아요. 하나님 축구공에 비유를 댔지 않습니까? 축구공에 공기압 같다. 공기 빠진 축구공은 아무리 차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 어떻게 사느냐?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욥기서 피고요, 욥기서 피고 8장 13절 한번 볼까요? 8장 13절. 본문은 항상 접어놔야지요. 예, 예. 13절 한번 봐요. 하나님 잊어버린 사람. 예? 13절 한번 봐요. 13절. 8장, 욥기서 8장 13절. 찾은 분 아멘. 똑똑하게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숙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희망은 끊어지리니. 또 한 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지.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고. 여러분, 거미의 줄 아세요? 거미줄 아세요? 아, 이상하네. 이 사람들은 예, 끝날 때 돼도 입 딱 다물고 참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대답해야 내가 힘이 나지. 그렇잖아. 예, 거미줄은 다 알잖아요. 거미가요 이렇게 길거리에다가 줄을 늘여놓고 여기 지나다니다가 걸리는 것은 다 내 밥이다. 그리고 줄을 남겨놓고 그리고 옆에 숨어서 봐요. 뭐가 걸리나. 그런데 거미는 자기가 늘여놓은 줄이 대단히 단단하고 튼튼한 줄 알지만 우리는 뭐요? 성냥개비로 찢어도 찢어지는 게 거미줄이야. 맞죠? 그러니까 네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다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붙들고 살겠다고. 응? 그걸 붙들고 살겠다고. 굳게 잡아도 무너지고. 시편 기자는 그랬지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지요.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지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다 소용없어요. 절대로 필요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해는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이제 앞으로 3일만 있으면 새해가 오는데, 새해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서, 열심히 찾아서 하나님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거미줄 같은 삶이라는 거야. 아무리 붙잡아도 소용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야. 그래서 바울은요 이것 때문에 싸웠다고 그랬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것 때문에, 명예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싸운 거예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요. 아모스 선지자도 5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여호와를 찾아라 그랬거든.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도 6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도 진짜 뭐 그렇게 크게 된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번창하는, 창대하게 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터인데, 그러려면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요령 피지 말고, 제주 피지 말고. 우리는요, 한번 물어볼게요. 5 더하기 2은 얼마입니까? 생본도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 산수도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 5 더하기 2는 얼마예요? 7이에요, 7. 맞으면 아멘 해봐요. 반응이 없어. 맞으면 아멘 해봐요. 이게 우리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7 더하기 2는요, 5천 나머지 12이래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그것도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장정만 5천 명을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다. 부스러기가 12바구니다. 이게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하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게 부어주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인색한 건 우리들이 인색하지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 세상에 언제까지 우리가 나물만 먹고 살아야 되느냐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뭐라겠어요?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여주겠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100명, 1000명이 아니에요. 그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그건 네가 볼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메추라기 떼를 부려부르는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여주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모르겠어?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나는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분 믿는 하나님 마찬가지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기업에, 여러분 자녀에,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소중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음식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소금이 들어가서 맛을 내주지 아니하면 음식은 맛이 없잖아요. 맞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문이 빠져나가면은 육신만 남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8시간 지나면 배고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끼 먹여주니까 40주야를 그 힘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냥 나오는 얘기냐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과 내가 이번 계기로 하나님을 찾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서 하나님 날 좀 봐주세요. 날 좀 붙들어 주세요. 날 좀 붙들어 주세요. 날 좀 받아. 애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부지런히 찾아야 된다. 부지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부지런 떨지 않으면요 제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이왕이 성경 공부했으니까 조금 더 해볼까요? 예레미야 48장 10절. 예레미야 48장 10절. 자, 찾은 분 아멘. 시작.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한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 여호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면 저주를 받는다. 자, 보시오.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면, 이거 게을리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면 저주받는데요. 그러니까 나타놓고서 부지런해야지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성경은 짝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요한복음 6장 28절. 요한복음 6장 28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돕지 말고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누구야? 예수님.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일을 게을리하면 저주를 받는다. 반대로 예수님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님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님 믿는 것을 부지런히 믿으면, 열심히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해가 되면 아멘. 이해가 되면 아멘.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게을리해서 만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늘 하는 얘기. 미쳐라. 미쳐보라고 말이야. 미친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용어가 있죠. 하나는 사탄이 들어가서 정신이 또라이가 되는 것을 미쳤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만 미쳤다고 하나요? 한 가지 일에 몰두한 사람을 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맞지요? 맞죠? 그래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전 지금 나이가 이제 우리 홍 목사님보다 한 살 나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난부터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만 바라고 가요. 하나님만 봐. 거기에 몰두돼 있어요. 저는 부흥사니까 부흥에 미쳐버린 거예요. 사람이 없어도 오라면 가고 사람이 안 준다고 해도 오라면 가고 그저 미쳐버린 거예요. 그냥 자다가도 그저 부흥이 해달라고 하면 벌떡 깨요. 그냥 미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미쳐야 돼요. 미쳐야 돼요. 응? 어떤 그 철공하는 분이 손가락이 2개가 가운데가 잘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이고 어떡하다 그래 손가락이 다 잘리셨느냐고. 그러니까 철공 기술자가 되려면 손가락 1-2개 안 잘리면 안 됩니다. 그래. 그러니까 손가락이 잘려나가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미쳐야 돼요. 미쳐야 돼요. 먹는 것보다도 입는 것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믿음 생활이죠.
하나님 붙드는 일에 미쳐야 돼요. 자, 좀 얘기가 이상한 얘기 같은데요.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살잖아요. 부부가 살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만 생각하고 남편에게 미쳐 있어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에이, 우리 집 아저씨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뭐 지나가는 남자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누가 사랑하겠어? 미쳐야 돼요. 제가 목회할 때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뭐 어떻게 하면 좋대요? 그래요. 왜요? 아무 게 있잖아요. 교회 청년끼리 연애를 했나 봐. 그러니까 목사님 걔는 안 되거든요. 아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좀 해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교회 왔길래 불러놓고 얘기를 했어. 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만 하는 게 아니야. 양가 가족도 같이 이렇게 하는 거야. 할머니가 너희들은 안 된대. 이렇게 좀 거리 좀 두는 게 좋겠다. 이랬어요. 이 할머니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라니까 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 둘이 다 안 나온 거 있죠?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왜 안 나왔을까 했는데 저녁 때요 권사님이 쫓아왔어요. 목사님 아이고 애들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권사님의 걔들 결혼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 내가 그러시기 말라고 했지. 한 교회에서 그러고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목사님 애들이 집 나갔어요. 둘이 보따리 써가지고 나갔어요. 아예 나갔어요. 3년 뒤에 새끼 하나 나가지고 들어왔더라. 세상에 육신의 사랑에 미쳐도 목사도 교회도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안 보고 나가는데 여러분 미쳐야 된다니까요. 아멘. 아멘. 미쳐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이게 우리가 복받는 방법이다. 이게 금년은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새해는 여러분 하나님께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지 알아서 하겠지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이게 여러분 사업이 번창하는 길이고 여러분의 장래가 나아갈 길이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일이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이게 뭐예요? 간구는 간절히 구한다 이 말이야. 응? 하나님을 찾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지 않고 있는 거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창세기 17장 1절을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랬어요. 전능,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다. 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그죠? 기도도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은요 기도하실 때에 이마에서 땀이 흐르셨는데 그 땀이 핏방울로 변했대요. 자, 여러분 기도할 때 가슴팍에 땀방울이 흐릅니까? 여러분 등허리에 땀방울이 흐릅니까? 여러분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요 형식적이고 어떻게 보면은요 가식적이고요 웃기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갔는데
대표 기도사 하나 시켰는데 장로들이 종이떼기에다가 쭉 써가지고 미사를 섞어가면서 참 이렇게 하는데요. 아유, 옆에서 보니까 막 비웃장이 틀어지는 거야. 다 형식적이야. 문장은 좋아. 문장은 좋아. 근데 성령님 역사하지 않는 기도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제가 쓰는 비유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 아이가 들어오면 엄마 집이 불났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가만히 앉았을 사람이 있어요? 야야야야, 내 권사야. 그래도 나가, 예배 끝나봐야지. 그렇게 하고 가만히 앉았을 사람이 있겠어요? 벌떡 일어나면서 밖에 나가면서 소리를 지를 텐데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우리 집이 불났으니까 와서 불 꺼주세요 하고 소리 지릅니까? 아니잖아요. 딱 애마디 하나, 불이야 그러지요. 불이야. 그럼 동네 사람들이 쳐다보고 불이야만 해본 불난 곳으로 쫓아가잖아요. 우리 기도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급하면 부르짖는 거예요. 예마디 기도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급하면. 아직 급하지 않으니까, 아직 간절하지 않으니까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제가 부흥회 가는데 여기서는 10분 정도지요. 길게 할 때는 20분 막. 저는 한 번 무릎 꿇으면 30분 이상, 3시간까지 기도하니. 여러분, 저 기도도 깊이 들어가야지요. 깊은 기도 좀 해보세요. 저 시간만 재느라고 정신없이 이래가지고서 되겠어요? 하다못해 아이들이 엄마 나 10,000원만 이렇게 가지고 10,000원이 나가? 엄마한테 10,000원을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데 주세요. 진짜 엄마한테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해야 엄마가 용돈이 나가지 않겠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도 그래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주여 뭐 아니에요.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22절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보여주겠다. 정말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지요. 한 번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고 안 계신데 간질병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안 계세요. 여기 제자들 보고 선생님 어디 가셨느냐고. 왜 그러시냐고. 우리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데리고 오라고. 선생님 안 계셔도 우리가 뭐 다 보고 안다고. 우리가 해보겠다고 데리고 오라고. 갖다 놓고 별짓을 단 거예요. 그래도 안 돼요. 예수님이 기도 마치고 오시다가 왜 이렇게 왁자지껄하느냐 그랬더니 그 간질병 들린 아이 아버지가 선생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가 내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게 믿음이 없어요. 내가 믿음이 적었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오. 예수님은 조용하게 귀신아 나가. 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치료가 된 거야. 제자들이요 얼마나 창피가 찬란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하고 있는데 나중에 다 가고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남았는데 제자들이 물어봤어. 선생님, 왜 선생님은 그렇게 조용히 해서도 귀신이 나가는데 우리는 얼마나 요란을 폈다고요. 그래도 안 돼요. 왜 그렇지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대답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안 된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진짜 번창하기를 바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대놓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전 그런 얘기를 해요. 요새 가면 하나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가 그래,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나라와 민족보다도 너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라. 가정이 깨져져 가는데, 새끼들이 망가져 가는데 나라가 먼저냐?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이 새해는 정말로 참되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참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손길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게 인다 모르겠다. 안 나오는구나. 여기까지는 안 나오는구나. 주여, 주님 내 길게 비하 주님 내 길게 비하시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게 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살로 여호와 살로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살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이시 여호와 이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이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자, 같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예. 자, 세 번째로, 첫째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두 번째는 전능하신 이에게 기도하고, 세 번째는 또 6절에 보니까 또 청결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청결한 삶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성결의 영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성경을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삶 자체가 성결해야 돼요. 말도 청결하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창세기 6장 5절에는 그래, 생각이 악할 뿐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뭘 가지고 있습니까? 깨끗한 생각을 해야 돼요. 깨끗한 말을 해야 돼요. 네? 깨끗한 말을 해야 돼요. 선한 말을 해야 돼요.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저는 목사이면서도 아이들의 아버지인데 이걸 몰랐어요. 단 1년밖에 안 돼요. 이걸 깨달은 제가. 자녀들한테도요, 항상 축복하는 말로 하세요. 욕하지 말고요, 축복하는 말로 하세요. 격려하는 말을 하세요. 애가 달라져요. 애가. 제가 아는 그 집사님 한 분이요, 아들이 하나 딸 하나 둘이 있는데, 아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한 달도 못 되고 그만두고 나와. 직장을 수없이 갔는데도 많으면 2달, 그렇지 않으면 한 달도 못하고 일 못하고 나와. 그래가면서 엄마가 그렇게 아들을 구박을 하는 거예요. 이놈 새끼, 너는 어디 가서 뭘 한다고, 왜 또 나왔어? 왜 또 나왔어? 넌 뭐 할? 하는. 근데 목사님이 이를 어떻게 하면 좋대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엄마들이 잊어버리고 사는 거 하나가 있다. 자식들을 칭찬해 줘야 된다. 격려해야 된다. 아, 너 참 잘한다. 회사 그만뒀니? 하나님이 좋은 회사 주려고 그런 모양이구나. 우리 아들은 해낼 수 있어. 실망하지 마라. 더 좋아해. 자꾸 격려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하세요. 그랬더니 회사를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격려하니까 지금 1년 가까이 잘 다니고, 게다가 그 첫 번 월급은 다 가지고 왔다고 전화가 왔어. 그래서 그 월급 받지 마시오. 애가 돈 버는 재미가 있어야지, 회사도 나가지. 그 엄마한테 다 갖다 바치면 어떡하느냐고. 그러니까 몇 달만이라도 돈 주거든. 네가 얼마나 수고했니? 그 이거도 써. 엄마 너 안 갖다 줘도 돼. 그러고 주라고. 그게 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엄마 적금이라도 들어야지 그러더래. 그래서 요새는요, 월급 타면 적금들 돈 딱 갖다 이렇게 준다는 거야. 그래서 내 얘기 같습니다마는 우리 아들이 신학대학원을 지금 다녀요. 창피한 줄 모르고 내가 얘기합니다마는 5번을 떨어졌어요. 떨어질 때마다
저희 엄마는 야 임마 어떻게 하니 또 전도사가 또 시험 떨어져서 애들 보기도 창피하잖아 막 이런 내가 무슨 말이야 아니야 괜찮아 다음에 보면 되지 뭐 내가 늘 하는 소리야 대학은 이번에 떨어지면 내년에 들어가면 돼 근데 중요한 것은 천국은 한 번 떨어지면 못 들어가 그러니까 너 절대로 신앙 잊어버리면 안 돼. 믿음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열심히 하면 들어갈 수 있어. 내년에는 붙을 것이다. 이리. 그래 내가 자꾸 그렇게 격려를 해줬더니 그리고도 내가 솔직한 얘기가 거기 신학 대학원의 교수들도 아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내가 부탁하면 좀 좋아요. 그래 내가 야 애비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말 좀 잘해줄까? 너 수험 번호가 어떻게 되니? 그러니까 아빠 아니야. 그렇게 해서 내가 대학원에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떳떳하게 공부할 수 있어? 아니야. 나 내 힘으로 할 거야. 5년을 떨어졌다니 한 번 떨어지는 1년이야. 그리고 6번째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1년 공부를 했어요. 나이가 41살이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자, 찾았으면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 그러니까 그대로 행해준다는 거야. 아멘? 아멘?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 거예요. 시간 없어서 내가 성경을 다 제시 못합니다만은 야고보서 4장에도요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약하게도 할 수 있고 강하게도 할 수 있고요. 말 한마디가요 힘을 줄 수도 있고 힘을 뺄 수도 있고요.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용기를 뺄 수도 있고요. 얼마나 이겠습니까? 그래서 남편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긍정적이고 좋은 말로 선한 말로 해야 된다는 거야. 얼마나 이게 청결하게 말부터 청결하게 삶이 청결 또 뭐요? 이성적으로 청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이성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 남자라도 이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찔벅거리는 남자한테 시집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돈은 없어도 성적으로 깨끗해야지요. 청결해야지요. 배운 게 없어도 깨끗해야지요. 얼굴이 미워도 깨끗해야지요. 깨끗해야 돼요. 청결하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결한 삶 속에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사업을 해도 욥기서 기자는 그랬어요. 순전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거짓이 없고 순전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 사실은요, 우리 사람은요, 말하는 대로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연초에, 금년 말에는 어떻게 될라나 모르겠어요. 이래. 왜 몰라요? 난 알아요. 어떻게 해요? 권사님 말하는 대로 돼요. 말한 대로 돼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은 참 그래. 아니야 진짜라니까 두고 봐. 말한 대로 되지. 된다 해도 안 될 판인데 안 된다 하는지 잘 될 리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삶 자체가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 얘기지만 돈 쓰는 것도 청결하게 써야 돼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돈이 성경은 뭐라 했어요? 일만하게 뿌리래요. 솔직히 얘기해서 돈이 없어 죄짓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쓰는 것도 청결한 곳에 써야 돼요. 깨끗하게. 청결한 삶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은 뭐라 했어요?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랬어요. 정직하게 살아야지요. 정직하면 반드시 붙잡아 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정직해야 돼. 한번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4장 11절. 잠언서 14장 11절. 잠언서 14장 11절. 시편 다음이 잠언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길은 망하겠고 악한 자의 길은 망하겠고 또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정직한 자의 장막이 뭐예요? 집이란 말이야. 집은 흥하겠고 악한 자는 망하고 정직한 사람은 흥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 자, 이왕이 찾았으니까 시편 84편 11절. 시편 84편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원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정직해. 아니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자고. 여러분 자식들이 엄마한테 와서 날마다 거짓말만 하면 그 자식 이뻐하겠어? 돈은 안 갖다 줘도 정직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정직이 뭐예요? 곧게 사는 거야. 곧게. 흔들리지 않고 곧게 사는 거야. 곧게.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다고 시편 101편 7절에 말했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음부에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진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2023년 정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살아서 여러분의 복받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정직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해는 정직하게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돌아보시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돌아보시면 우리 한성 행복한 교회가 아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셨겠지만 2023년도에는 정말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러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50년 이상을 이렇게 해가면서 겪어본 것은요 그렇더라고요. 복받는 사람은요 하는 일들이 복받는 일들만 해요.
복 받는 짓을 해요. 안 되는 사람은요, 사사건건 하는 일이 안 될 일만 해요.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2023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을 찾아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그리고 왜 기도하느냐? 어떤 분이 그래, 그렇게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됩니까? 무슨 뭐 돈벼락이 쏟아집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청결하게 살라고, 내가 정직하게 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잠언서 1장 2절인가 3절을 보면, 그래서 성경을 내는 근신을 위해서 성경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성경을 왜 읽어요? 내가 근신하려고 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도 왜 해요? 내 삶에 기도한다고 해서 막 뭘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복음의 빛이 되고, 말만 소금과 빛이 되게 해달라고 아니라 진짜 복음의 빛이 되고,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을 매듭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이하를 보면 어떤 집은 갈수록 잘 되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 갈수록 안 되는 집이 있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2023년도에는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이 창대하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